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주의 종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매주마다 제가 뵐 때마다 아주 그냥 인물이 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저의 고백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네 분 이상에게 믿음대로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감사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의 3대 명절이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게 이제 춘분인데요. 그걸 지나서 첫 보름을 맞이하고 나는 그 주일날을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부활주일은 날짜가 틀리죠.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이거는 해가 바뀌어도 항상 똑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은 딱 정해져 있지만 날짜는 이제 조금씩 매년마다 바뀌게 되겠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서 한 200년이 더 됐네요. 한 400년 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출애굽기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을 지키고 더불어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창고에 거둔 것을 보관한다 하는 의미죠. 그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국의 교회는 국왕이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국왕 맘대로 본인이 교황 못지않게 그렇게 과도한 권위를 내세우며 의식과 허례의식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결심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미지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거기서 새롭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커다란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였습니다. 그걸 타고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서양을 지나서 신대륙, 즉 지금 미국의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12월을 맞고 1월, 2월을 맞으면서 너무나도 혹독하고 추운 추위와 굶주림과 또 짐승들의 공격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봄을 맞아서 이웃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여러분들이 아는 인디안들이죠. 그분들의 농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옥수수와 밀과 이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때 모여서 그 청교도들 가운데 대표로 기도한 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그들이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날을 기념해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11월 셋째 주일 날 한국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절기는 이제 11월 셋째 주는 거의 대부분 다 농사를 지셔서 이게 이미 그 절기가 좀 지난 때죠. 여기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몇몇 개신교단, 장로교 통합 측이나 몇몇 개신교단의 교회들마다 자율적으로 우리는 한 달 당겨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단은 여전히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인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한 해를 농사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서 아주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농사를 지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이런 고도화된 21세기를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추수감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올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먼저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것들을 감사로 모르면 불행입니다. 산에 등산을 할 때 높은 곳을 올라가는 데 있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두 사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산을 올라가면서 야, 너무 좋다. 공기도 이렇게 좋다. 어쩌면 내 몸도 이렇게 건강해지니 좋다. 이러면서 기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올라가면서 연신 투덜대면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산을 즐기고 등산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살려는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휴지 줍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올라갈 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게 일이 되노니까 똑같이 올라가는데 야, 이 산에 올라가서 정말 내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올라가면서 이 휴지 누가 버렸어? 이게 내가 여기 또 저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돼. 이러면서 감사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는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백해야 돼요.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그 감사를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도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 마음에만 그냥 꾹 눌러두고 있으면 그 감사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깨달은 게 있으면 작은 모습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콕콕 끓여져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머리 위로 뭐가 싱 지나갔어요. 그러면 콕콕 끓여져서 넘어질 뻔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작은 것 발견하시면 깨달으셨으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더 감사하자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훈련입니다. 다른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감사야말로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어느덧 스르륵 빠져버려요. 그러고는 1년 365일 살면서도 내 입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도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이웃에게 감사하고, 더더욱이 우리는 한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된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3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찾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선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새 사람 되었는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위의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아래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래 것, 땅의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리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아래 것 땅의 것입니다. 6절에 8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부끄러운 거짓말 이런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들을 찾는데 그것은 12절부터 14절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 그리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 즉 위의 것들 이런 것들을 찾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분들은 더 이상 땅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하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이렇게 3번 감사를 강조했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선 감사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땅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까 소개하고 있던 음란함, 부정, 사리사욕, 악한 정욕, 탐심, 노여움, 분내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 위의 것, 즉 긍휼, 자비로움,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저에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얼굴이 훤하죠? 똑같은 나이이신데도 예수 믿는 분들이 한 10살은 젊어 보이시는 거 아세요? 그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니까 위의 것으로 나를 채우게 됩니다. 약방에서 약을 쓸 때 모든 약에 들어가는 게 뭐죠? 감초죠. 감초.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감초가 바로 감사예요. 항상 뭘 하시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늘 이것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한 가지 겪으신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과할 때 그 작은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고 요즘은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나병에 걸린 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유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떨어진 곳에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이렇게 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나병 환자였는데 그 작은 마을에는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자 그 10명이 예수님께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부정하니까. 일반 사람 앞에 나오진 못합니다. 그러니 멀리 서서 저 남문 정도를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나병 걸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그 소리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 너희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랬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회당으로 걸어가는 중간에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피부들이 우윳빛처럼 곱게 변하고 몸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야,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 10명 중에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9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에 속하십니까? 이 9명에 속하십니까?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 갈 때는 그냥 내가 마음이 궁하고 급하니까 어떻게든 때를 쓰고 막 애를 쓰는데,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할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도움받았어? 이러면서 애써 모르는 모습, 그것을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환자가 불치의 병인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을 받고 입 싹 씻고 제 갈 길 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천민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금세 저도 여러분도 9명처럼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며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는데, 9명처럼 고침받은 걸 금세 싹 잊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사진을 먼저 보여줬네요. 저 송명희 씨가, 제가 1986년에 처음 송명희 씨가 지은 찬양시 노래를 부를 때 꽃다운 여성이었는데, 올해 벌써 한갑이 됐어요. 한갑이. 송명희 씨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1963년 출생할 때 이 아이를 봤던 의사의 실수로 소뇌가 크게 손상당하게 된 채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님 밑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만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한 빛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데, 그 두루마리에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처음 보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이 읽혀지더랍니다. 그 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으라.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그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이렇게 뒤틀려서 이렇게 있거든요. 송명희 씨. 그런 그녀가 성경을 10번을 읽습니다. 그 젊은 나이 때. 내용이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누구를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송명희 씨에게 글을 쓰는 재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어도,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누렸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으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셨다. 이러한 나라고 하는 가사, 예수 그 이름,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셨다 하는 이런 주옥 같은 찬양시를 수백 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올해 한갑을 맞아서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김명혁 목사님입니다. 좀 전에 사진, 김명혁 목사님 강변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원로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자기 돈 가지고 찾아가셔서 사탕도 주시고 초콜릿도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는 이 시대의 사표, 이 시대의 스승이신 목사님이 김명혁 목사님이세요. 김명혁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됐는데, 김명혁 목사님께서 송명희 씨가 이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나보고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이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만 믿고 살았다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송명희 씨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며 수많은 훈련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 최고의 훈련은 감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안 좋을 때 더욱 감사하십시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좋아집니다. 기쁠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안 기쁠 때 더 감사하십시오. 기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뻐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추수감사 주일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양념과 같은 것이고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자리가 빛나고 마음에 풍요로움이 임하나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안 기뻐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 감사하지만 즐겁지 않아도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삶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